유대 지도층과의 그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또 잦아지고 격해지고, 이제는 뭐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과연 그 갈등의 본질이 뭐냐, 왜 싸우는가 하는 이 본질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났는데도 또 싸우잖아요. 이분들은 한결같아요. 국민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이 권력 다툼에 나를 지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게임입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그 분으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권력 싸움의 하나로 이제 유대인들은 들어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이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매우 영적인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이제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이런 것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 간의 충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권세, 사탄이 그 뒤에 있으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간파를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어떤 갈등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 서기관들 일단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산헤드린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유대의 어떤 권력층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기관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서 논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려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충돌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또 혹은 뭡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문제를 삼아서 논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하는 이런. 지금까지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런 유하고는 뭔가 좀 더 강력해진 공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요즘 정치권에서 잘하는 그 전략 아니에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추종을 할 때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메시아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사탄에게 집혀서 하는 얘기는 사로잡혔다는 얘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다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악질적인 것이고,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제거했을 때에 명분이 되는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예수님의 대응이 역시 강경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이 예수님이 이런 공격들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예수님의 대응들이 다 명장면입니다. 명장면이고 명언들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해라. 혹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다 예수님의 어떤 그 명언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오늘 이번에는 이 바알세불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은 반응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첫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반박을 하시죠. 23절에 그 말씀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아주 간명한 논리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 얘기예요. 당신들 적이 사탄이고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냈으면 같은 편이지. 어떻게 귀신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귀신에 들려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하던 그런 인생을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백성들을 정말 평안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인데, 그렇게 한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어감이 들어있고, 사실 예수님도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예 더 나아가서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장악한다. 먼저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선포인데,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탄에게 씌워 있던,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머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최초의 뭡니까? 메시아 예언 아니에요?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 이제 사탄을 내가 결박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전쟁, 그런 전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책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의 오류는 이런 거야, 고치면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전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권력 게임이 아니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간의 정말 이런 그런 엄중한 전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우두머리인 사탄을 결박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서 지금 서기관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하고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29절 말씀이 그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날 보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 너희가 성령을 모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를 짓는구나 하고서 강하게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죠. 자, 이 29절은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없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 근데 오늘 29절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처럼, 그게 뭐냐? 성령 모독죄다라고.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성령 모독죄, 다른 죄는 다 혹시 죄일지라도 성령 모독죄는 짓지 말아야 돼. 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예수님의 구속의 그 효력이 아주 약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이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이 속량으로, 그죠? 그 값으로 주어진 그 역사인데, 그것으로도 사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속죄의 논리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 모독죄는 뭘로 사할 수 있느냐? 그 이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딴 논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리를 우리가 딱딱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교리가 흔들리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교리 중에서도 속죄의 교리는 교리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이런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교회인데,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긴 한데,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의 속죄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증상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원인과 결과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즉, 성령 모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가 틀림없구나 하는, 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죠. 이렇게 또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려서 거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탄들이 하는 짓이다, 이 얘기예요. 어떤 그러한 것에,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마음에, 심령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사탄의 인이 확 찍혀가지고 그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짓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하구나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모독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절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후 그들은 더욱 분명하게 자신들의 길을 가고 그 정체, 사탄의 하수인됨을 드러냅니다. 온갖 거짓 증언, 또 선동,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이런 그들의 악행까지도 이용해서 결국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어떤 엄청난 사단의 어떤 계략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어떤 구속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교회는 절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해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도 않고 또 중단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요.
얼마나 지금 안팎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 세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고 전도의 일이라든지 예배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역들을 멈추게 하고 공격하는 세력은요, 절대 정치적 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력,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교회는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공격한 그 사람들만, 그 세력들만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무리에 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공격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일을 공격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채워져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벵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좀 어려운 그 29절이 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벵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 이 죄는 악마적이다. 그랬어요. 이 죄라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이 처리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죄는 유독 우리가 조심스럽다. 왜? 지극히 악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 편에 드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몇 개 했어요. 요것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먼저 결박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뭐예요? 마귀를 결박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졸개들은 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27절 말씀이 강한 자를 결박하면 집안도 다 강탈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단마귀 우리를 막 공격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미 손발이 묶인 사탄이고 손발이 그 이빨이 빠진 사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으로 잘 무장하면은 우리는 절대 해를 입을 일이 없는 것이고, 믿습니까? 바라기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된 상태의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씨름과 인생의 싸움의 배후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 혹은 뭐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권세들이 있음을 우리가 꼭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도 승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공략하는 악한 권세들, 귀신의 그런 영향력 아래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눈이 뺏겨서 이런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로 인해서 싸우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지고 우리의 기력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전쟁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세로 아버지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떠나보내고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야 당쟁에 밤을 지새우는 아버지 땅의 지도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들게 하시고 국민들과 국민민복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에 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를 변함없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3월달에 모든 행사들을 변함없이 진행시켜 주시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병든 이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 병든 자리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안목이 열려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심력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사오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모든 악한 영에 또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온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삼천리 방방 곳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달려있고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밤낮 없이 싸워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좀 철들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고 또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서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어려운 적을 만나서 재앙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맡겨진 사명 따라 책임 따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모여서 주의 일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평생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질병에 넘어지거나 가난에 넘어지거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믿음도 버리고 그 인생이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내 일어나고 병상을 일어나고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